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총 그리고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많은 언론들이 앞다투어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세계 100개국의 나라와 기업, 기관에서 이 코비드-19 백신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고 8개 기관이 임상 실험에 들어갔으며 미국의 한 바이오 기업이 항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에 대해서 아니 믿을만하지 않다. 또 이런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주가가 출렁거리는 일들이 일어났죠. 이렇게 세계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보도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출렁거리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백신이 우리를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게 해주고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가족의 평안이나 여러분들의 지혜와 건강, 또 깊은 영성, 아니면 물질을 갈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자신이 찾던 진주를 찾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진주를 산다라고 말하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살 수 있는 그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구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의 시죠.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 누가 지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시인은 자기들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부와 쾌락을 즐기던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는 본문에서 자신들의 죄와 고통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문적적인 불행 앞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을 지금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것이죠. 시는 본문 1,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함이 배어있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자기가 지금 깊은 수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깊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과 고통의 자리를 말합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수월의 뱃속이다, 즉 절망의 뱃속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시인은 자기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게 된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망이 시편 130편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 6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간절한 바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고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요 모든 것이 헛수고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의 저자는 깊은 수렁에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차이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직장을 다녀도 신앙생활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성경 읽는 시간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만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 여건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없거나 또 너무 바빠서도 아니고 여건이 없어서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왕 위에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이 원했던 것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갈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왕과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신임을 받게 하시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0편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세상의 것을 내가 많이 가지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도 자유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근심을 갖게 되는 것을 알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새 힘을 얻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도 바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문제가 없으면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외롭고 낯선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도 달라지고요. 그의 살아나가는 삶이 달라지는 것을 자신감에 넘치는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가난이나 열등의식이 사라지고 좌절감이나 두려움 같은 것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3절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자는 이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구원의 가장 큰 장애물로 죄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이러고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제가 성스캔들이 있다거나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로 듣지도 않겠죠.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 죄가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한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 것이죠.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눴던 아담과 하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죠. 그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 것이죠.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만들었느냐?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이렇게 묻자 사탄이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저리 다닙니다. 사탄이 가지 않은 곳이 없고 간섭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사탄이 간섭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장애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자 그냥 두 배가 가득 차는 그런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안에 죄가 있었고 그 죄가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죄가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음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고 같이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 죄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물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서 믿음의 길을 떠나는 우리들의 죄, 또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이웃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존중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지구를 인간의 탐욕으로 망가뜨리면서 자연을 인간의 부를 축적하는 소유물로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죄를 물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우리의 모습을 금이나 은그릇 또는 나무나 질그릇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릇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그릇이 되면 우리는 상처를 내는 그 날카로운 그 면을 가지고 상처를 만드는 자들이 되죠.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리고 이웃을 해치고 나에게 상처를 남기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은 남북전쟁의 한참이었던 1864년에 국가기도의 날을 정해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제어되지 않는 성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에 겨워 구속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오만에 빠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욕당하신 전능자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의 국가적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관용과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이 링컨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들어야 할 줄 압니다. 본문은 4절에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물어 해가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서 데려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문다라고 하는 말과 해가 진다라고 하는 말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복적으로 쓴 것은 뭔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병들이 고쳐짐을 낫기를 바라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였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율법에는 안식일날 병을 못 고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병자들이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6시를 기다렸던 것이죠.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병자와 귀신 들린 자입니다. 몸은 망가져 있고 또 정신적인 문제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아니면 두 가지로 다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죠. 그런데도 문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던 그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 바울은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세상에 가진 것을, 자기가 가진 것을 기뻐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이신지, 그분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해롭고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자기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누구와 동행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19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몸속에 들어올 때죠. 그럴 때만이 그 코비드-19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항체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매 시간 예수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니 이제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